6. 에고, 몸 환상. 모든 것은 선을 위해 협력한다. 여기에는 아무런 예외도 없지만 에고는 예외가 있다고 판단한다. 통제는 에고가 의식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에고는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최고의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이것은 균형 잡힌 마음이 유지되는 방법이 아니다. 에고의 통제는 무의식적이다. 에고는 본래의 동기는 무의식에 가둔 채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통제를 앞세움으로써 더욱 균형을 잃게 된다. 에고를 발생시켰으며 또한 에고가 섬기는 사고 체계에 따라 에고는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건전한 판단은 필연적으로 에고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것이며 따라서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에고에게는 제거 대상일 수밖에 없다. 에고가 불균형 상태에 있는 주된 근원은 에고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충동과 몸으로부터 오는 충동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 있다. 이 혼동을 불러오는 사고체계는 어떤 것이라도 제정신이 아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직 어떤 것이 자신에게 위협인가 아닌가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에고에게는 이런 미친 상태가 필수적이다. 어떤 의미에서 에고가 하느님이라는 아이디어를 두려워하는 것은 최소한 논리적이다. 왜냐하면 이 아이디어는 정말로 에고를 물리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에고의 입장에서는 높은 원천으로부터 오는 소멸에 대한 두려움은 어느 정도 말이 된다. 그러나 에고가 그렇게도 가깝게 동일시하는 몸을 두려워하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된다. 몸은 에고 자신이 선택한 에고의 집이다. 몸은 에고가 안전함을 느끼고 동일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다. 왜냐하면 몸의 취약함이야말로 그대가 하느님의 것일 수 없다는 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최고의 논거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에고가 열렬히 후원하는 믿음이다. 그러나 에고는 몸을 증오한다. 왜냐하면 에고는 몸이 자신의 집이 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좋다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가 바로 마음이 참으로 어리둥절해지는 지점이다. 마음은 에고에게서 마음이 실제로 몸의 일부이며 몸은 마음을 보호해 주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동시에 몸이 마음을 보호할 수 없다는 말을 끊임없이 듣는다. 물론 이 말은 정확할 뿐 아니라 아주 명백하다. 따라서 마음이 내가 어디를 가야 보호받을 수 있는가? 라고 묻자 에고는 나에게 의지해 라고 답한다. 마음은 타당한 이유를 들며 에고에게 너 자신이 실로 몸과 같다고 주장해 왔으니 보호받겠다고 너에게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상기시킨다. 에고는 이 물음에 대한 진정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는 아예 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고는
물론 전형적인 해결책은 갖고 있다. 에고는 마음이 자각하지 못하도록 그 질문을 지워버린다. 일단 무의식에 갇히더라도 그 질문은 불편한 느낌을 만들어내지만 답해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질문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반드시 질문되어야 하는 질문은 바로 내가 어디를 가야 보호받을 수 있나? 이다. 심지어 제정신이 아닌 사람도 무의식 중에 이 질문을 하지만 이 질문을 의식적으로 하려면 진짜 제정신이 필요하다.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라는 성서 말씀은 그대가 알아보지도 못할 어떤 것을 맹목적으로 또한 필사적으로 구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의미 있는 추구란 의식적으로 행해지고 의식적으로 준비되며 의식적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목표는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세워져야 하며 늘 마음에 간직되어야 한다. 경험을 가진 교사로서 너에게 배움과 배우기를 원함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다시 말해주려 한다. 모든 학습자들은 배우려는 것이 그들에게 가치가 있다고 믿을 때 가장 잘 배운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가치들은 위계가 있으며 또한 그대가 배우고자 원하는 모든 것이 지속되는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그대가 배우고자 원하는 많은 것들은 그 가치가 영속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된다. 에고는 영원한 것이라면 어느 것에든 아예 전념하지 않는 것이 이롭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영원성은 에고가 개발하려고 노력했지만 구조적으로 실패한 유일한 기능이다. 에고가 그러기를 바랐다면 영원한 것을 만들 수도 있었음을 알면 너는 놀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에고는 마음의 산물이기에 에고를 창조한 마음의 권능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원한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보다는 영원한 것을 만들겠다는 결정이야말로 에고가 정말로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그런 결정을 내리면 자연스럽게 그런 능력이 개발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결정은 필연적으로 정확한 지각을 수반할 것이며 이런 명료한 상태는 참되게 판단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에고가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런 딜레마의 결과도 괴상하지만 그 딜레마 자체도 이해 못지않게 괴상하다. 여기서 에고는 다른 곳에서처럼 특징적인 반응을 보였다. 왜냐하면 정신질환은 항상 어떤 식으로든 에고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타당성의 문제가 아니듯이 신뢰성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이다. 에고는 어떤 식으로든 진짜 질문을 건드리는 모든 사안들과 타협하듯이 영원성의 주제와도 타협한다. 에고는 모든 지엽적인 질문들로 타협함으로써 진짜 질문을 숨겨 마음이 알아챌 수 없기를 바란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분주한 에고의 특징은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이다. 예로부터 저급한 금속을 금으로 바꾸려 한
연금술사의 시도에 대해 생각해보라. 연금술사가 스스로 묻지 않았던 하나의 질문은 바로 무엇을 위해서였다. 그는 이 질문을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런 질문을 한다면 설령 금을 만드는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노력은 헛수고가 될 것임이 즉시 명백해지기 때문이다. 금이 더 흔해지면 가치가 하락하고 따라서 그 자신의 목적이 수포로 돌아간다. 에고는 자신은 위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 영원성의 개념을 사소한 것들과 관련시키려는 기이한 시도를 많이 하면서 영원성의 아이디어와 몇 가지 이상한 타협안에 동의했다. 따라서 에고는 마음들로 하여금 영구운동의 가능성에는 전념하도록 허용했지만 영구적인 생각들의 가능성에 전념하도록 허락하지는 않았다. 해답이 없도록 짜인 문제들에 대한 관념적인 몰두 또한 강한 의지를 가진 자들이 배움에서 참된 발전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 에고가 즐겨 사용하는 방책들이다. 원의 면적과 똑같은 정사각형을 구하거나 원주율을 무한대까지 계산하는 문제는 좋은 예들이다. 보다 최근의 에고의 시도는 특히 눈여겨볼 만하다. 냉동 보존술로 몸을 보존하여 에고가 용인할 수 있는 일종의 제한된 불멸성을 몸에게 부여하는 것은 에고가 최근에 마음에게 제시하는 매력적인 타협안들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이 모든 책략들 가운데서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절대로 제기하지 않는 유일한 질문이 무엇을 위해서? 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너의 마음이 착수하려고 하는 모든 것과 관련해서 그대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이든 그것은 자동적으로 너의 노력을 집중시킬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그대가 어떤 목적에 대해 결정할 때 그대는 이미 미래에 어디에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를 결정한 것이다. 이 결정은 그대가 목적에 대한 결정을 바꾸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게 남아있을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에고가 아주 왜곡된 현상들을 실제하는 듯이 만들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있다. 성과 공격의 혼동,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적인 행동이, 즉 원인이 성이든 공격이든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은 같다고 지각되는 것은 좋은 예이다. 이것은 심리학자에게는 이해할 만한 것이며 따라서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놀라지 않는 것이 이해한다는 표시는 아니다. 이것은 심리학자가 가진 일종의 증상으로서 그 증상은 명백히 말도 안 되는 절충안을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 증상을 자기 자신의 정신질환 탓이 아니라 환자의 정신질환 탓으로 돌리는 것. 그리고 환자와 자신에게 함께 물어야 할 질문들을 사소한 것에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듯 비교적 가벼운 에고의 혼동은 왜곡된 연상들을 반영하긴 하지만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다.
너희의 애고들은 너희 마음이 마땅히 제기해야 할 더 중요한 질문들을 가로막아 왔다. 너희가 환자의 마음에 대한 질문을 제한하려 하는 한 환자를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럼으로써 너희는 그 제한을 너희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너희가 환자는 물론 너희 자신도 치유할 수 없게 만든다. 기적심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도 결코 순응하려 하지 마라. 그 상태만으로도 지각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